자, 마무리 한 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조직 신학 교리들을 기초로 신앙을 지도하고 세뇌시키는 방법으로 용의 화신인 짐승의 이름을 기독교계에 속한 신자들의 이마에 기록하는 비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언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이마와 그 다음에 그들의 오른손에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이름을 인쳐주는 사역, 이 두 사역이 성경에는 아주 극명하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두 조선인의 신앙이 흘러간다. 그리고 이제 결론부에 지금 들어가는 중이에요. 자, 그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율법 교리에 맞지 않는 진리 가르침은 무조건, 진리 가르침은 무조건 이단교리라고 낙인을 딱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짐승교리가 진짜라고 철저하게 믿으니까 그 이단교리로 낙인을 찍어 핍박하되,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으므로 교권만 가지고는 사람을 죽일 수 없죠. 그러니까 정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권세를 한 몸에 다 가져야 되는 이치가 여기 나오는 거다는 거예요.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미혹하여 온 땅에 바다 짐승이 받은 상처가 낳은 로마교의 우상들인 사제들의 조직신학 교리를 가르치는 각 교단의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리들을 이수한 자들에게 생기를 주어서, 생기를 준다는 말하는 권세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축도권, 안수권, 설교권을 주는 거죠. 크고도 참남된 말을 하는 권세를 부여하면 그 용이 준 권세를 이용해서 참남된 말, 그 큰 말을 이용해서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밀이다 이게. 자,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 자들이라는 건 전부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거야. 오늘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이름을 인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흑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한 일이 뭐죠? 짐승에게 이름 지어주는 일을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소 새 옷을 입은 다음에 하는 일은 여자에게 하와라는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비밀인지를 알아야 된다 말이야. 이게 계시록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 짐승의 마음을 받은 짐승인간이 되는 것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인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들을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는 사탄의 술수요, 첫 아담의 실패를 매 세대마다 반복적으로 실현하는 비밀이다. 강대상에서 축복받을지어다고 축복비를 주고 설교하고 손들어서 축도하고 무슨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 안수한다고 이렇게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 짐승의 이름을 지금 인치는 마귀의 대리장으로 하는 거다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이런 비밀을 모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기는 죽은 자를 살리지만 마귀의 사자에게서 나오는 생기는 영혼을 죽이는데, 뱀의 입으로 나오는 미혹의 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쳐서 뱀의 거짓말로 속여 마귀의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중매를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것이 되도록 그 영혼을 매매해 팔아넘겨버린다.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죄의 직분이라고 그랬어. 마귀의 것이 되도록 중매를 하는 직분은 모세가 받은 직분이고 이것은 정죄하는 직분이다. 그런데 그것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직분도. 그런데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은 영광이 더 크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직분이, 두 직분이 있다는 걸 꼭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7머리 중 하나 곧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를 위하여 짐승의 우상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라고 하는데, 오스만 제국의 발흥과 침략으로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트 11세는 전사당하고, 그런 이제 세상 나라인 정치적인 로마는 망한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큰 상처를 받았고, 훗날 종교적인 황제로 부활이 되죠. 그렇지만 종교 개혁이 또 일어나가지고 쪼개진단 말이에요. 로마교와 개신교는 쪼개지게 되죠. 자, 동서 로마교는 전 세계의 세력을 떨치며 부활하였으나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분열되었는데, 동로마의 멸망보다 훨씬 전에 서로마의 세상 정치적인 나라는 훨씬 전에 망했어요. 그리고 서로마의 교황제도가 이제 실행이 됐죠. 그러니까 동서로마는 정치적인 나라는 망하고 영적인 나라로 부활됐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또 쪼개진다. 이걸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로마교의 조직신학교리들은 개혁교계 각 교단의 신학교마다 계승하여 목사들을 통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7머리를 형성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7머리들이 주장하는 교회라는 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세속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우두머리들이 된 거죠. 속세의 로마 제국은 망했으나 로마교로 부활했으며, 로마교에서 개혁하여 분리되었으나 개신교계는 도리어 부흥하여 넷째 나라의 양 다리와 양 발가락 예언을 이루어 철과 진흙으로 비유하신 예언을 이루었으며, 로마교와 개신교는 각각 권력을 추구하므로, 로마교는 로마교의 그 교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신부들이 그 권세를 놓으려고 하지요. 개신교는 목사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놓으려고 하나요? 결국 하나로 통일될 수가 없다. 그들은 철과 진흙이 합칠 수 없는 것처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교는 저 작은 집은 결국은 큰 집인 우리한테 다 흡수될 거다 이러고 접수하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럼 꿈꾸도 말라고 그래. 오히려 세상을 끝내는 적골 시도는 그들이 말하는 작은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작은 음료의 머리들이 더 악랄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짐승의 우상이란 소위 조직신학을 이수한 자들에게 사제라는 명칭으로 금송아지 우상의 나라를 잇게 한 것을 의미하는데, 아론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든 사건이 역사에서 다시 실현되었던 여로보암이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와 그가 제사하던 제단이 무너진 사건을 자세하게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방자한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고 모세를 대신하여 자기가 모든 지도력을 발휘하여 자기 휘하에 소속시켜서 모세를 대신하려는 야망에 따라 아론이 만든 거짓신의 형상이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이었습니다. 본디 이것이 이제 여로보암도 똑같은 짓을 하게 됐죠. 본디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표방하는 신의 위임을 받은 종이라는 의미인데, 언제나 송아지는 하나님의 집의 일을 위하여 샘을 입은 종들을 상징하며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종들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송아지로 상징된 종들은 마귀의 종들도 똑같은 흉내를 낸다 이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종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도 그 종들을 보내어 자기의 일을 계속하는데, 사단의 사자들은 언제나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나타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부 혹은 목사라는 이상한 호칭으로 불리며 자기들에게만 설교권, 안수권, 축복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 이게 온 천하를 마귀가 꿰는 거다라고 계시록에 설명을 해놨어요. 자, 영의 직분을 행하는 주님의 종들은
구약시대에도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에게 가서 안수를 받아 율법 성전에서 사역하지 않았고, 주님의 종들은 율법 대제사장한테 가서 안수받아가지고 율법 성전에서 사역을 하지 않죠. 그게 이제 신약의 세례 요한이 이제 그렇게 대표로 이제 표적으로 나타났어요. 오히려 왕이나 제사장이나 장로들과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선포를 했다. 하나님의 용을 받은 선지자들은. 물론 예수님이나 침례자 요한도 당시의 대제사장에 가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사도들 역시 율법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거나 율법 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그 안수를 받고 이제 위임을 받았는데, 그런데 주님의 지지자들은 그런 걸 한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고, 학문 없다라는 건 신학 지식이 없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을 받아 주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쳤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니까, 용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말하는 건 짐승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주님은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예언하였으며, 바울 형제님은 주님의 말씀을 풀어서 신약서신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기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비밀의 말씀이 성경을 마무리하는 계시록 13장에서 다시 언급된 것인데, 뱀의 말을 하는 짐승 우상에 대하여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짐승의 우상과 말 잘하는 은사를 받았던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면서 먹고 마시던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여주는 예표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단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서 이런 일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이 됐지만 완성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구상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의 교황들이 교황청에 앉아 처음에는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자처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의 대리자라고 격상하더니 최후로는 하나님의 전권대사라고 자처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개신교계 목사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전권대사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표방하죠. 좀 웃기지도 않아 진짜. 이것은 첫 아담에게 위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첫 아담이 하는 일, 짐승들에게 이름 붙여주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자기들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오직 성경의 진리를 들어서 그들의 허구성을 반박하면 소위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낙인을 찍어서 함부로 단죄하고 스스로 오류에 떨어집니다. 그들은 아주 병아리 암수 구분하는 감별사처럼 이단 감별사들이요. 그들은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지어서 만든 종교적인 예배 처소를 성전 혹은 제단, 심지어 교회라고 가르치면서 진리를 대적하고 예배당의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신자들을 모아서 영적 권리를 주장하고 율법적인 헌금 제도와 모든 종교 의식을 부활시켜서 성을 무너뜨린 자와 성의 문짝을 다시 무너뜨린 성을 다시 세우거나 문짝을 다시 세우는 자는 장자, 계자가 다 하나님 형벌을 받는 건 율법이죠. 그냥 로마교 신부 장자, 개신교 목사들 차자 다 심판받게 돼 있다는 건 이미 예언이 돼 있는 사실이다. 이건 이미 그들이 세상 끝 주스테를 당하여 만들어 세운 짐승의 우상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하는 것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이며, 종교인들의 특징은 어떤 신을 만들어 앞세우고 그 신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세상에서 모든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교황은 바다짐승의 나라인 로마교의 대표이고, 각 교단의 총회장은 땅의 짐승들인 개신교의 상징인데, 본디 로마교와 개신교는 근본적인 조직신학의 교리가 동일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몇 가지 명칭이 달라요. 신부를 목사라고 그러고, 성당을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그러고 등등 몇 가지가 달라요. 그러나 그들의 삼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부천설 교리 등등 그들이 말하는 조직신학은 똑같아요. 진리를 따라 보여준 계시와 이상으로 악한 자의 움직임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주의 증인들은 악한 자들의 활동을 대적하여 조직신학 교리들의 오류를 지적하므로 기득권자들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유대교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대표자들 그들의 크게 오해한 잘못된 그 교리를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들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한테 지고 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분해서. 결국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영적 지도자를 부인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제도와 모든 종교의식을 부인하며 헌금 제도 등을 부정할 때 그들은 무슨 핑계를 내서든지 주의 증인들과 그들의 진실한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성도를 이단자들이라는 명목으로 단죄하고 죽이는 날이 호련히 이르게 마련이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를 하면 자기네들이 할 말이 없어요. 여태까지 거짓으로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그러나 분해서 그냥 용납을 해줄 수가 없어.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서 결국은 죽이는 일을 하는데,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숫과 벼치들이 다 죽인다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육신의 혈육의 몸을 벗겨서 속사람이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영광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는 몸의 구속의 방법이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하여 유대인의 율법으로 실행하던 유대교 공회는 자신들의 메시아인 인자 예수를 자신들의 종교법에 따라서 사형수로 정죄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이단의 교리를 추종하는 의로 간주하고 대대로 박해했으며 더러는 죽여 무지한 피의 양을 채웠고 순교자의 수를 채워서 계시록 13장 15절과 14장 13절에서 16절 오늘 읽은 이 성경 마지막 추수 이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제 666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의 그 열왕기상 10장 14절이나 역대하 9장 13절에는 솔로몬이 왕궁과 신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서 받아들인 세금이 666 금달란트였어요. 그걸 가지고 왕궁과 신전에다가 금그릇을 주로 다 금그릇을 다 세금으로 받은 666달란트로 그릇들을 만들어서 비치를 했어요. 왕궁과 성전에. 그런데 바벨론의 간첩이 와서 하니까는 그거 뭐 보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히스기야가 괜히 그거 보여줬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666 금달란트가 바벨론으로 옮겨져 두라평지에 세운 금신상이 만들어지는 용도로 쓰임받았고 그 금신상의 신전에 금그릇들로 다 그게 이제 사로잡혀 갔는데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할 때 그 예루살렘 왕궁과 신전에 비치되어 있던 그릇들을 전부 꺼내가지고 그들의 신을 위한 제기로 사용하고 나서 그 종제기 작은 재능에 술잔으로 다 그냥 거기다 술 따라 마셔버려서 바벨론의 그
끔찍히 하는 술잔으로 사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명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나님의 신성을 빙자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것은 주화파의 한 영이 된 영들이잖아요. 그것을 666 금달란트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왕궁과 성전에 비치를 해놨더니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걸 다 뺏어간다 이거예요. 뺏어가면 그걸 가지고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거나 그 귀한 그릇들을 가지고서 그들의 잔치에 술잔으로 사용하고 그들의 잔치에 그들의 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릇들로 사용을 해버렸다. 이게 뭘 말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예배당에 가서 아멘 아멘 하는 일이 지금 내가 지금 마귀의 종으로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잡수실 제물을 담아드리는 그릇이잖아요. 귀한 그 그릇을 뺏어가 버려. 그리고 뭐 금방패 은방패 뭐 성전의 벽마다가 다 금으로 갖다 백향목에다가 금을 펴놨다는 거거든. 그 싹 벗겨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려. 그래가지고 한다는 짓은 두라평지에 666 금달란트는 두라평지에 그게 성전의 벽면, 왕궁의 벽면 이 기둥에 세워져 있는 이런 금 100개다 거기다 금신상 만들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부에 감춰놓아 있던 금그릇은 빼앗아다가 바벨론의 신을 섬기기 위한 제기로 사용을 하고 거기다가 조그만 종제기 금그릇은 전부 술잔으로 사용해서 술품을 마시고 해롱거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시간을 약하기 위해서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는 이게 추수의 말씀이고 추수를 준비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에 깨어서 말씀을 바로 듣고 신앙생활에 정진하고 집중해서 이기는 자로 봐야 추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